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6장 16절로 창세기 17장 1절까지, 창세기 구역성경 창세기 16장 16절부터 창세기 17장 1절까지 우리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하갈 이야기라는 설교를 드렸어요. 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도 들렸다가 이제 다른 성경을 들렸다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도 해주시고 텀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 좋게 하갈 이야기 그러면은 그때 들었던 얘기가 어느 정도 떠오르시죠? 기존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잘 다루지 않았던 하갈의 모습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그 하갈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제가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메시지의 유일한 통로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몸종 하갈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남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갈의 신앙까지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 근거가 이스마엘,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거기서 정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찌되었던 간에 이스마엘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되었던 간에 이스마엘이 결국 태어났음을 창세기 16장 15절은 완결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은 희한하게도 성경 속에 그 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적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그때의 천민성의 나이는 42세더라.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구절은 두 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그 시간차의 간격은 13년이라는 시간차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의 차이를 분명히 본문 속에 담고 있어요. 바로 86세의 아브라함과 99세의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3년의 차이는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음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한 앞으로 이삭이 등장하게 해줄 그 13년을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13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86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껏 아브라함을 쭉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흥 부호였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재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권력은 이제 왕들과 견줄 만큼, 왕들과 왕들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날 정도의 무력과 권력과 명예와 어떠한 모든 것을, 재료까지 다 갖춘,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기에 끝이 없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허전한 마음을 갖고 생기게 하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후사를 두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사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그 부족분이 채워지는 장면이에요. 그의 탄생의 연후가 어찌됐던 간에, 그 과정이 어찌됐던 간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족 부분이 일단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손자가 태어나면 그렇게 좋으시대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좋으시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아들, 딸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더 좋아하시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가끔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서 만지기도 싶고 안고 싶고 뭐 깨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야. 아들 눈치도 보이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런 게 좀 있으시겠죠. 한 달이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아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며느리가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노년에 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걸린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들까지 얻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드디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체 다 이루었노라. 이제 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던 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즐거운 모습과 아브라함의 즐거운 모습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을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기쁘고 완벽했다고 말하는 이 시기를요, 이 13년의 시기를 생략시켜 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성경엔 어떠한 것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길래 성경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은 걸까요? 성경이 이 13년 동안에 그의 삶을 생략해 버린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 기억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시기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겁니다. 진짜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아들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평안함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순탄하고 순조롭고 모든 인생이 순조롭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며,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한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도 주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태를 원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공급하는 평안으로 그가 흡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7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일단 뉘앙스가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처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대면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누가 몰라요? 그거 전능하시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틀리고 아브라함과 제가 느끼는 게 틀리고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전능함에 대한 사이즈가 틀려요. 어떤 분들은요 나의 하나님은 암을 고치는 것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요. 어떤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하나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누렸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폭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야 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브라함아 나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지금껏 지나왔던 모든 것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시기 위해서 공급했던 하나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13년 동안 와서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이고 온전하지 않은 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두 구조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의 길과 행사를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계신 메시지인 겁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안하다 느꼈어요.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또한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도 지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껏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쫙 봤잖아요. 계속해서 남방으로 사람들이 그 단을 허물고 쫓겨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13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평안했거든. 아브라함이 실제 평안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느낀 평안함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갖춰지니까 평안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다 갖춰졌거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마엘은요. 그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 방법 다 온전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에 매여서 평안하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구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평안하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틀었어요. 혹시 평안하십니까? 참 평안하면 안 되나 싶은 그런 설교 제목이죠. 혹시 평안하십니까? 혹시 평안하신데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갖추어져서 평안하고 계신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할 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이 평안을 얘기할 때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이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 안에 그게 뭐지? 그러면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모르시면 우린 그동안 그 평안 없이 교회를 다니며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생활을 한 겁니다. 나에게 평안을 줬던 게 정말 외적인 요소들이었다면 그거 곤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매어 있을 동안 하나도 성경에 기록을 하시지 않고 그의 삶 자체를 생략시켜 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삶을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져 있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이 13년이 GC의 개념으로 어떤 기간인 줄 아십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GC들은. 이스마엘을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거 얻겠다고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저는 보통 뭐 같은 설교를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 앞으로 저와 신앙생활하면서도 숱하게 이 13년에 대해서 들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 목회위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원로 목사 이렇게 바뀔 때에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취임을 준비할 때, 자, 그 취임 준비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게 되면 저 선물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근데 저 선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선물 하나. 담임 목사 되는 거 축하할 일이잖아요. 저 축하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세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검정색 캐딜락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음에 사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책을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성경을 읽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성경책은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 성경 멋있지 않습니까? 천연 소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이게 정말 멋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제작을 했어요. 여기에 이름도 있어요. 파스토 천민성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제가 창세기 17장 1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기록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 있고 뭐 여러 차례 제 삶은 다 아시니까 유학을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그런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뭐 되게 배고프고 그런 건 아닌데 혼자 공색을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뭐 파타임도 많이 뛰고 네일샵 얘기 많이 해드렸죠. 네일샵 가서 발도 닦고 3일 네일샵 가서 일하고 3일 학교 가고 뭐 그렇게 생활을 많이 열심히 했어요. 어제 보니까 사진을 옛날 사진을 이렇게 막 카카오톡에 올리시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맙시다. 근데 그때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참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패션의 시작과 끝이 뭡니까? 패션의 시작과 끝은 깔맞춤이죠. 제가 노란색 머리와 노란색 옷을 같이 입고 있더라고요. 갈색 머리와 갈색 그 후드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패션의 시작과 끝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때 사진을 보니까 거의 뭐 가스배달원 같이 참 은혜다. 이게 은혜다. 많이 바뀌었다 싶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이 다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론 놀기도 많이 놀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야지만 지낼 수 있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파타임만 갖고 생활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도저히 안 돼서 미국에서 손 털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다 털고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갑자기 안 하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참 평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평안한 삶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갈 때 저희 한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어머님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천민성 전도사에게 앞으로 일을 시키지 마라.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지원해 주셔라. 저희 어머니가 또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에 그냥 지원해 주셨어요. 일도 하지 않고. 일을 맨날 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공급이 있었고, 사역지가 있었고, 재밌게 사역도 하고, 제 삶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좀 평안했습니다.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 이래도 되나 이런 것도 없이 그게 옛날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 공급됐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갖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정말 그냥 개고생했군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시고 내 길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7장 1절을 읽는데 하나님이요 귀에다가 얘기해 주셨어요. 제 귀에다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민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경험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다 얘기하셨어요. 전체 내 삶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나 알지? 너 나 알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공급이에요. 우리는 뭘 그렇게 공급됐지? 우리가 뭘 그렇게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힘든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것들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상하수도가 잘 공급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우리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되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지? 자동차 페이먼이 좀 있으면 끝나는데 자동차 고장나는데 여러 가지 우리를 근심케 하는 다른 문제들도 많을 겁니다. 허나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은 사실 평안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안주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생략돼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역자였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냥 그렇게 주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4년 동안 제사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략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생략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니까. 나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겠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저지 전체가 다 했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아마 교회 나올걸요? 목사님 변질됐다고 그러고 막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면은 벌써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체크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으로 누리는 평안인가? 아니면 그저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누리고 있는 평안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림으로써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평안한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평안한 거라고요. 우리의 평안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때서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고 그 기쁨을 충만케 하고 또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지지난주랑 지난주랑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우리가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한국 어떡한데? 한국 정말 큰일이 났네? 야,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다가 한 3주 정도가 지나서 뉴욕에도 왔대. 캘리포니아에도 왔대. 포트리에도 지금 2명이래 3명이래 확진자래. 여러분 조금씩 막 조여오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 달 전,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그것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미국 친구들도 겁이 많잖아요.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물도 하나도 없고 라면도 하나도 없고 지금 슬슬 진짜 무슨 전쟁 분위기 같은 거 나잖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무딘 사람인데 저 행차지를 왜 이렇게 많이 바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손도 맨날 닦고. 우리에게 조금씩 조여오죠. 이런 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조금씩 불안감을 느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안하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평안하다.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너 그 정도면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 그렇게 살아갔잖아. 너 평안한 거야. 열심히 잘하고 있어. 됐어. 충분해. 근데 오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정말 안 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이 솔직히 여러분이 모르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랑도 하고요. 지금껏 그렇게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보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발걸음을 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나를 좀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때때로 나도 원치 않고 주님도 원치 않는데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관성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의 눈길 도신 곳으로 옮겨주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우리 상태가 참 주님 안에 거하기가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나의 상태를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텐데 예배 전에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발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넘치오니.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아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아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아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로 나의 마음을 가장 정결하게 주님께 담아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 발을 그곳에 서게 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길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평안에 취해서 주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평안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취하여서 주님을 향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에 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순간도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무엇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주님,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을 어찌 이렇게 평안합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을 정할 때에 나의 발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 가운데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나옴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이 모습 그냥 이대로 나왔사오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피를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 치유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찬양함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이 진짜 그곳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완전히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노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그 힘든 싸움을 했지만 또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또 많은 유혹들과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거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자 작전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